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여는 공경의 여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5주간을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번의 설교에서 우리는 자녀에 관한 내용 그리고 부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5주간의 가정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 높은 질서이자 뿌리인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양의 유교 사상에 효 백행지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행지본은 백행과 지본을 합쳐 백행의 근본이라는 의미로, 이것은 효가 모든 덕행,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효가 인륜의 가장 으뜸가는 덕목임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한자어의 그 효라는 글자는 자식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늙은 부모를 업고 가는 모양의 글자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효자가 잘 보시면 이렇게 어머니를 지팡이를 든 어머님을 자식이 업고 있는 이미지를, 느낌을, 내용을,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는 거죠? 성경은 이 효의 개념을 한 단계 더 높여서 공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효가 어떤 사회적 질서를 위한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창조주의 질서를 인정하는 영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당신의 권위를 이 땅에 부모라는 대리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우리 가문의 어떤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 문법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의 문법은 어렵습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헬라에서 현재 명령법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명령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분이 좋을 때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을 나의 삶의 태도로 가져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헬라어 문법에서 명령법은 어떤 권위나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권위 있는 명령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순종하라 라는 명령형 동사를 사용한 후에 1절의 말미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일이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으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1절을요, 이제 원어적으로 주의해 보면
여기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의 휴파쿠에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휴파쿠에테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참 깊어요. 이 단어는 무엇무엇의 아래라고 하는 뜻을 가진 휴포라는 단어와 듣다, 귀로 뭔가를 듣다라는 뜻을 행하는 듣다는 아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권위자의 말씀 아래 머물면서 주의 깊게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의 시작은 경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낡은 잔소리로 치부하고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아래 내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인 자세가 휴포쿠에테, 순종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옳고 마땅한 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마땅한 의, 지극히 옳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순종과 성도의 옳음은 부모의 음성에 귀를 여는 것이 정당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1절에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예요.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일인데, 그러나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걸으면서까지 행하는 순종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에베소 6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과 2절은 비슷한 의미의 내용이지만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공경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6장 1절과 2절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신앙적인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간혹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경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 사이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이지만 그럴지라도 부모 공경의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2절에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카베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의 신체의 간이 여기 있어, 어디 있어요? 하여튼 간을 의미하는 게 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간은 신체에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장기였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치 있는 분으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불효가 무엇입니까? 불효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낡은 잔소리로 가볍게 여기고 늙고 병든 부모의 존재를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많아서 무겁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기에 그 직분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카베드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대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코 가볍지 않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심리학은 한 개인의 자존감과 대인 관계의 능력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구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그것을 치유하는 치유의 핵심은요, 부모를 완벽한 존재로 기대하는 환상을 버리고 그들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듯이 나의 부모님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에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용서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내면의 뒤엉킨 매듭이 풀립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에는 늘 불안과 분노가 서려있지만 부모를 카베드,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경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영적 비타민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들은 반복되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우리의 인내심을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느 집사님이 어머니 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콩나물국을 이렇게 끓여주시면서 간이 맞냐? 짜지는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간이 맞냐? 짜지는 않냐? 어머니가 총 이 얘기를 10번 하셨대요. 한 3번째까지는 참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시길래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아유 엄마 아까 맞다고 했잖아. 그만 좀 얘기해. 짜증나게. 그렇게 짜증을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차 안에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엄마는 나에게 국의 맛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한마디라도 더 대화하고 싶으셨던 거였구나. 여러분, 이 얼마나 탁월한 영적 깨달음입니까? 여러분, 때로 부모님의 잔소리는 귀찮은 소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사랑받고 있다는 천국의 알람 소리와 같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잔소리를 황금의 선율로 바꾸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이 말씀은 이번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십계명 중에서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는 복을 받고 오래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요. 하나는 대신관계, 또 하나는 대인관계예요. 대신관계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인관계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의 내용으로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대인관계, 즉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제5계명에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서 생명이 길고 땅에서 복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형통과 이 땅에서의 생명의 풍성함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쓰세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여러분 혹시 인색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영적 질서를 세울 때 그 축복의 물줄기가 나를 거쳐서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길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돼요. 오늘 내가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공경은 대물림되는 최고의 신앙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찾으라면 그는 단연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을 잃은 과부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찾을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남편이 죽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 민족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해요. 그러자 룻이 이렇게 말하죠. 룻기 1장 16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이방인인 모압족 속의 여인이에요. 삶의 문화와 종교가 확연히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을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요, 룻이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극진봉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불멸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룻이 시어머니를 카베드 무겁게 돼 있을 때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역사상 가장 무게감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시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보건사회부 장관,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을 지낸 분 가운데 권이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1923년생이신데 2020년에 소천 받으셨으니까 97세, 거의 100세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권이혁 박사님의 일화 중에 유명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권 박사님은요, 아무리 바쁜 그 어떤 이 학교 총장으로서의 일, 그 다음에 공직으로서의 일을 하는 그 중에도요, 주일이나 혹은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을 찾아뵈었대요. 어느 날 손님들이 권 박사님의 집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장관인 그가 마루에 이렇게 꾸정하게 앉아가지고 정성스럽게 낡은 구두를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두가 누구의 구두였냐면 시골에서 올라오신 아버지의 구두였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관님, 좀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새 구두 사드리면 편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권혁 박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구두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를 대신에 달아버린 아버지의 훈장입니다. 저는 이 구두를 닦을 때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구두를 닦는 이 시간이야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해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혹시 낡은 구두처럼 현관구석에 방치해두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버이날의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혹시 부모님을 방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방문하시면 좋겠어요.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설 명절, 추석 명절만이 아니라 이 어버이날의 주간에도 묘소에 좀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거칠고 쪼글쪼글한 그 손이 여러분을 키워낸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겨드리는 것,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10번이고 20번이고 어머니의 질문에 어머님의 말에 기쁨으로 응답해 드리는 것. 여러분이 부모님을 카베트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주간의 가정 시리즈 설교를 마치는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이 이 축복의 문을 여는 공경의 여정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의 거룩한 통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혹여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제 권리만 주장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모님의 존재를 카베드 무겁게 여기며 그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로 서서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